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이 말씀 선포 중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올려드렸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음을 제대로,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레위기 사용 설명서라고 붙여봤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레위기쯤 가면 막히거든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나오고 절기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봤을 때는 한결 이것을 부드럽게 읽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니 백성 삼으셨어요.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쭉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중에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출애굽을 시키셨죠. 출애굽은 구원을 예표하거든요. 구원을 예표하고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죄를 씻는 세례. 그 죄는 누구로 인해서 씻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와 선택을 말하는 책이고, 출애굽기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원을 말하는 책이고, 그다음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적은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 거룩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쉽지 않나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것이 이 레위기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가지를 받았다고 성막을 할 때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주셔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성막을 다 세웠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놨으면 그곳에 가구를 넣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출애굽에서 완성을 하고 이제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레위기인데, 그것이 바로 5대 절기,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5대 제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는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리고 절기는 그 제사를 언제 지내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내는지 그거를 담은 것이 절기인데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우리는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잘 모르시면 질문을 던질 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 율법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권만 택하라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만약에 레위기가 없다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 만들어 놓은 성막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나와 있는 것이 예표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고, 그곳에서 그런 제사 지내는 것은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약에서 히브리서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 히브리서고, 레위기가 예표라면 히브리서에서는 실체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위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한 권만 남겨야 된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레위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 어떤 분은 로마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레위기와 짝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히브리서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66권이 모두가 중요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 그랬죠? 네, 벌써 띄워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한 가지 전제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미 고백하면서 모든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또 바라보는 각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옆에 한번 거룩한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성회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죠?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순간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잠시 덮어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눌러두었다가 대신 그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되죠. 반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죄사함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 하면은 우리가 왜 피를 흘리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죄를 도저히 우리는 갚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역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해 주실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와 히브리스가 서로 짝이라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리 해도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피로써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공의로움도 충족시키시고 죄인인 우리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는 바로 이 속죄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실체가 아니고요, 예표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근데 예표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집니다. 네, 우리는 특히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레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각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저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는데요. 그 예표요 그림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예표로 보여주고 실제로는 히브리서에서 실체로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는 뿌리고 그다음 히브리서는 열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도 나오고 그리고 안식년도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6년간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쉽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1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안식년으로 있을 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풍성하게 해주셔서 아무 문제 없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수확을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1년을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합쳐지면 49년째가 되죠. 그때와 또 1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그러죠. 기쁠 희자, 기쁜 해란 뜻이에요. 기쁜 해가 되면, 그러니까 희년이 아니라 안식년에는 일반인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의 신분에 있을 때, 빚이 있을 때 탕감받거든요.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법을 실천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에 그 예레미야 때 예언을 했잖아요. 70년에 그 이방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벌로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벌로서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는데 제가 아직 명확하게 깨달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온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거든요. 그 성전에 갔을 때 그때 받아든 성경이 이사야서 60장 1절인가요? 그 말씀이었는데 그 61장인가요? 60장, 61장인지 61장 같네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눈먼 자가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 희년이라는 것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런데 저기에서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별로 능력이 없는 종교가 된 것이 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하늘빛 교회는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분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유,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을 계속 올려야 돼요. 바꿔서 올려야 돼요. 흠 있는 것 올려도 안 돼요. 말라기에 보면 흠 있는 거, 병든 거, 뭐 이렇게 그 상한 것 올려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걸 보는데 온전한 것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올리는 게 온전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온전하신 진짜 제물은 예수님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제물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냥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피는 반복되어야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제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구약의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하루,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달에 배울 그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향로에서 향을 피워서 그 연기를 피우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덮으면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연기로 자욱이 채우고 들어가서 그리고도 그 안에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간과란 표현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 피를 흘리셔서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해마다 들고 나가야 되는 그 제물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 죄를 지내러 가서 대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가지만 이제 대속죄일에 음력으로 7월 10일, 종교력으로는 그때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월이거든요. 근데 그 민간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그날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1년 동안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눌러놓습니다.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나의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만나주시고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를 구속하신 참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성취는 십자가라는 또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는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 해마다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가야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 흘림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을 이루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성취는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레위기 보면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살펴보고요. 우리가 거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분
의지하면서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요. 그 정결 규례도 계속 반복이 돼야 되지만 그것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께서는요, 우리의 드러난 그런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레위기의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제사,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어진다.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요,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예배와 삶이 하나라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그 예배자로서 거룩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룩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저희가 2월에 살펴봤나요? 5대 제사 나와 있는데 5대 제사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불에 완전히 태우는 번제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제사. 다 태우니까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태우는 것. 완전하게 자신을 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온전히 아버지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두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절규를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은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이거든요. 순종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바로 떡상의 진설병이 바로 소제죠. 그 고운 곡식 가루로 지내는 제사 소제. 그것도 완전히 갈아야 되잖아요. 가루가 되어야 떡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 모두 깨끗하신 흠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사와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초실절이나 이렇게 보면은 곡식 그 수확을 할 때 한 단을 먼저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을 흔들어서 이렇게 바치면 전체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 그 곡식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데 소제가 바로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 그것을 예표합니다. 이제 3장에 보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불화자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도 화목제에 속하죠. 태워서 드리니까.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네, 이렇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게 목적, 또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우리 이 앞마당에서 함께 맛있는 고기 파티 했죠. 그것도 화목제입니다. 하나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함을 나누고 주님을 그 감사한 마음을 나눴잖아요. 그것도 바로 화목제에 포함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이제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속죄제가 나왔는데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핏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핏뿌림은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띄워주세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핏뿌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는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신성, 건강, 회복, 치유, 능력 이런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이정희 집사님 예쁘다고 제가 볼펜을 딱 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드리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은 내가 믿으면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말씀 하나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설명을 6월 14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그럼 은행 가서 여기 우리 아버지가 재산 주셨으니까 주세요 하면 못 받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가서 통장 번호를 정확하게 적고 비밀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했을 때 그 말씀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때 그 말씀들을 내가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취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5번째 제사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5장 6절에 나옵니다. 속건제는요, 배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인간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것을 배상하는 제도인데 이 속건 제도는 그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 끼친 사람에게뿐 아니라 반드시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속건제 그거는 4배를 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손해를 끼쳤을 때는 20% 5분의 1을 더 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도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도 안 됩니다.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건제, 이 또한 속건제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몸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속건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나오거든요. 그때 위임식 제사를 지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에 응답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제물로 받으셨죠. 그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물로 완전히 역할을 했다는 걸 확증시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부활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지낸 제사를 완전히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요, 사람들이 젓가락장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젓가락으로 무엇을 먹죠?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짐승의 그 기준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굽이 갈라진다는 이야기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거룩이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굽이 갈라져야 한다.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 이것을 짐승으로 보지 마시고요. 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을 해야 한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도 철저히 했고, 그 근체 이런 것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알려준 이런 것은 정결하고 이런 것은 부정하고 그들은 굉장히 철저히 따졌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인데 가서 뭐를 먹느냐, 곡식을 먹느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내 입에서 문득 무슨 말이 나왔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없는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훨씬 레위기보다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는 드러난 죄만 죄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죄,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돼지하고 그다음에 속된 음식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었다, 안 먹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까 저기서는 더러운 것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지금 우리라고, 그러니까 그들 기준으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우리겠죠. 이방인들 속되다 하고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집에 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그 양심의 법은 그러니까 마귀가 양심에 호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주신 거룩함 안에 심어둔 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고넬료가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성도가 됐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인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적에서 그 더러운 음식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대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대 절기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써 넘어갔죠. 죽음을 넘어갔다. 넘을유, 넘을월. 그 피는 양의 피였지만 누구의 피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의 그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무사하게 죽음의 영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그 고운 곡식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요. 누룩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변조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 그 다음에 초실절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바로 3일째 되는 날은
3일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 오순절. 오순절은 추수감사하는 절이거든요. 추수감사하는 절기인데 오순절에는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모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율법 받은 날, 그러니까 레위기를 받은 날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오순절이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너희는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나팔절이 5번째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우리나라 음력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정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중재림,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 공중재림 하신 건 아니죠. 그것을 예표하는데요. 이때는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개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권사님 제가요 병문안도 못 가서 죄송해요. 가서 용서 구하고 제가 우리 이금복 권사님 전에 그거 하실 때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가서 제가 엄마한테 효도 못하고 이렇게 죄를 다 용서를 구한 9일 동안 하고요.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일에 민족 전체의 죄를 얘기하는데 여기 대속죄일은 최종 심판을 얘기합니다. 최종 심판은 우리는 공중 재림하고 또 몇 가지로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또 그대로 완전히 분리돼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때가 되면 불못에 들어가고 그럼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이제 초막을 짓는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0일 지나고 7월 15일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대추, 야자, 올리브, 석류 이런 거를 다 추수를 해서 창고 안에 들여다 놓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장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계신 그곳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초막절은 한 가지 구약에 보면은 이삭의 그 짝을 위해서 그 하인 이름이 엘리에셀이었나 하인이 그 어머니 고향인 데로 갔잖아요.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의 잠깐 제가 이름이 이삭의 야곱의 부인 이름이 뭐였죠? 네? 라헬. 네네. 아니 라헬. 야곱 말고 라헬 레아 거기 말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런데 그러면 이삭이 죄송합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사라를 잃고 맞습니다. 사라를 잃고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리브가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리브가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침실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우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한다는 거,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준비한 것보다 그때 생각나는 걸 가지고 제가 끌어가거든요. 순서만 기억을 하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7대 절기는요, 이미 이루어진 절기가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절기는 유월절, 같이 따라 해보시겠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러니까 앞에 4개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날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죄일,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이 나온다 그랬는데, 안식년은 뭔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다 멈추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을. 경작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탐욕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탐욕도 쉬고, 그 다음 그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땅도 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도 쉬죠. 농사 같은 거 짓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빚은 탕감받습니다. 그 절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죄는요, 완전히 갚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달란트, 거기 나오는 달란트가요, 몇 조쯤 되는 달란트예요. 그런데 몇 조쯤 되는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빚은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대신 지거나 탕감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벌써 또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하고 붙어 있는 것이 레위라는 그 바라크하는 히브리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한다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시작은 모세를 부르셔서 절기와 제사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맨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이 나냐 하면요, 11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11조는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일까요?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 속에 보면요,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하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모세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11조에 대해서 율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말라기 3장 9절 12절에 보면 11조, 한번 말라기 3장에서 9절, 3장 9절 띄워주실래요? 그거부터 그대로 놔두세요. 잠깐만. 네, 모세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으로 정리를 했는지 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11조를 드렸는지 아세요? 제사장 앞에서 10마리째를 드려요. 그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좋은 거 드리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병이 있거나 좀 허술해 보이는 걸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10번째 거를, 그 제사장의 지팡이 10번째 되는 거를 성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좋은 것을 빼놓고 허술한 걸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밌죠, 그 규정이. 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저 구절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지켜주지 않을 때 저렇게 메뚜기가 와서 긁어 먹어버리고 그리고 포도가 열매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말라기 말씀을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라기에는 보면 말라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잖아요.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눈먼 것, 상한 것 바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야 되겠다 생각할 만큼 심각한 수준의 모습이었거든요. 저 말은 무엇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는 방법은 11조를 해라. 이 얘기는 너희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이거라도 해라. 여러분 11조 내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11조 내는 게 쉽지 않나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은 이 쉬운 11조도 제대로 못 내면서 너희가 뭐를 나를 지켰다고 나를 사랑했다고 나를 공경했다고 나를 예배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이거라도 지켜봐라. 이거를 중요한 게 그 11조를 강조한 게 아니라 너희 이거 지키면 복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라도 지켜봐. 그러면 내가 그거 할 때 내가 이렇게 너희 복 줄 거야. 그거라도 할 때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너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책임지고 이끄신다. 그것이 이 11조 정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라기에서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할 때 대답으로 주신 거다. 그걸 기억하시면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11조를 부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인정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유튜브에 보면은 11조 안 내도 된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모든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 그리고 절기 이런 것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짐승 제물은 일회성이고 진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물이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던 그 제사장,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것을 적용할 때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게 언어를 바꿔야죠.
통치권자로서 얘기해야지 왕답게. 그러니까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에 합당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신성함, 탁월함,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결핍, 연약함, 이런 것들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가져가셨어. 다 해결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탁월한 자예요. 나는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도 당당하게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 그것을 점검할 수가 있겠죠. 말씀 생활이 부족한지, 기도 생활이 부족한지, 아니면 헌신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또 말씀이 일치하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침노하는 자가 돼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이미 온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복음이고요. 또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완성된 복음입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소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화목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 그리고 속죄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속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배상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도 제물도 성막도 모두 예수님이라는 거. 지성소로 가는 길은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결론은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네, 14장 6절 읽으면서 말씀 접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상치 못하게 선 이 자리, 하지만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서 아버지 온전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이 말씀을 잘못된 것은 지우시고 완전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적용하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